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야, 한번 시급했다 그러죠. 시급. 시급해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요. 이게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 일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좋은 것도 잊고 살고 아픈 것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쉽게 잊는 순간부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기억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주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혼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원수 마귀가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 빈틈을 노리고 있어서 우리가 방심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지요.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우리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되겠나? 될까? 불가능해. 안 될 거야.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이 악이 선을 집어삼켜서 나를 죄짓게 한다. 내 마음은 선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 아, 괴롭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우리 역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을 보면은 항상 마음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 고민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아픔 앞에서 그가 어떻게 또 잘못된 처지했느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정말로 시급했죠. 아내를 뺏기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하지만 신앙인들은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온전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승리도로 이끌어 가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75세 때의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 소식은 간간무소식입니다. 이제 85이 되었고 아내도 76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나이에 출산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늘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늘 의심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주 아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늘 다시금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10년 이상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없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한 세 가지 방법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또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그 방법이 아니구나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람이 실패했느냐?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의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덥석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두고두고 후세에 큰 문제를 일으킨 불씨가 됐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되나? 바로 이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오라는 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 시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가? 늘 주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잘못되었나? 이런 고민하죠.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고 잘 풀리고 인생이 아주 흥황한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쪼그들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잘못 살았나? 믿음이 잘못되었나? 이런 고민을 늘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난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지난달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내 믿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방법을 계속 택하셨고 인간의 생각이 방해해서 좀 지연되었을 뿐이지 주께서는 우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모든 승리를 그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때때로 일을 잘 이루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가만히 보면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가 이해 못할 일이 생겨도 묵묵히 믿으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쓴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죠. 아내는 76세니까 더 이상 애를 못 낳는구나. 그래서 여종에게서 후처에게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내는 76세, 더 이상 출산 불능은 사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내가 낳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례가 물음표를 답니다. 사람이요 믿음의 의심을 가지면 이런 시험이 듭니다. 아들 주시는 것이 꼭 내가 안 낳아도 되잖아. 내 종이 낳아도 내 아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상한 사실은 그렇게 시급한 후에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 말을 덥석 듣더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제물을 드렸고 주께서는 그 제물을 태우시면서 내가 아들 줄 것이다. 그 아들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제안이 이 아내의 제안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덥석 제안을 받아들이죠. 즉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실타래가 꼬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사람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지해 보이고 애매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방법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가 많고요, 편리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방법을 쓰지 않으려면은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에게 내 병을 맡기잖아요. 그 사람 방법이잖아요. 또 자동차 타면 안 됩니다. 핸드폰 쓰면 안 됩니다. 학교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단, 내 육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방법 쓰는 게 맞지만은 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만큼은 절대 사람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 주시려고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참은 거예요. 우리야 뭐 이 사건을 아니까 이렇게 이해되지만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과학 지식, 의학 지식으로는 75세, 6세, 80 넘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 낳을 것이다. 자기는 믿었는데 아내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 같은 이치인데 아브라함과 사내는 그 인내의 세월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 몸에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 둘 사이에는 바로 천국과 세상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세상 사람의 대명사이고 이삭은 하나님 사람의 대명사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고 저들은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울려 살되 저들과는 분명히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구별되었다. 같이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갈등 속에서 절대 갈등할 게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질투하잖아요. 언니는 4명씩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 때를 쓰죠. 이때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을 임신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아주 혼찌금을 냅니다. 이 야가 빠진 야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에 사람 방법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훗날 큰 후회할 결과를 도출하지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어쨌거나 그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 주인 사례를 잘 모셨는데 갑자기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죠. 과거 우리 사극을 보면은 중전이 아이를 못 낳으면 왕은 시녀 중에서 간택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때 이 간택된 시녀가 중년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애도 못 낳으면서 이렇게 무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례는 당시에 절세의 미녀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온순했으며 남편이 하자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따랐으며 남편을 매우 존귀 여기며 순종한 그런 여인입니다. 고향 떨어져 할 때에 말없이 떠났고 가나안에서 또 애굽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남편에게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름을 사라라고 불렀잖아요. 이 온순한 사라가 갑자기 남편을 덜 볶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가정을 깨게 된 것이죠. 그럼 남편 어떻게 볶았는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다 당신 때문이다. 내 여정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 누가 잘했는지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전에 사라는 남편을 부를 때에 여보 당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부를 때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래 부르죠. 사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과 나 사이, 네가 뭔데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 말은 부부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한의원 갔습니다. 갔더니 한의사 하는 말이 여자가 갱년기 접어들면은 모든 게 다 싫어진다고 합니다.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리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잘 맞아요?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럴 때 남편이 힘들게 하면은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든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무서워졌습니다. 나를 본 눈빛 속에 살기가 묻어있는 것 같고요. 웃는 웃음 속에 도끼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떨려옵니다. 그래서 될수록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거리를 멀리 합니다. 아침 나오면 밤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자는 거 안 자는가 싹 보고 자면은 들어갑니다. 알기 전에는 밥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 못하고 밥을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안 먹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저는요 이해 못하는 것이 남자들이 왜 나이가 들면 그렇게 꼼짝 못하는지 몰랐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남편의 잘못된 처신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일편단심 당신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런다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부했더라면은 아내 체면도 살려주고 자기도 채통 세우고 할 수 있었는데 덥석 물었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그는 질투가 없을까요? 그도 질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순전히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게 됩니다. 결국 임신한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무리 사람 방법이 좋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은 좋잖아요. 사람 방법을 쓰면 빠르지만은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풀린 것 같지만은 갈수록 실타래 꼬이듯이 이 일은 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순간 방심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약 없는 세월을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렸습니다. 끝내는 그들은 순교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이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기적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렸습니다. 왜? 순간의 방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바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고 응답도 빠른 것을 원하잖아요. 기도 한 번 하고 즉시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 일주일에 놓고는 1년치 응답을 바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서 냄비 끓듯이 금방 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견디며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게 왔는데 10년을 못 견디고 이렇게 실수함으로써 가정에 큰 부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두 번째 이제 고통은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후세에게 두고두고 씻지 못할 아픔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식들의 후손으로 지금 세계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저 아람 민족, 저 이슬람 후손들 때문에 지금 이삭의 후손 믿는 자들과 서방과 중동 간의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큰 문제가 아닙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방법을 선택하가 바로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낳을 아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서 모든 형제와 등지고 살 것이다. 이 하나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잘못이 바로 지금 후손 전 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빠뜨리는 그런 씨앗이 된 것임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지만은 신앙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즉 기다림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에 이루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에서 캄캄한 절망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나이 85세, 76세. 사실 살아있지만 상극하지 않은 인생이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 캄캄한 새벽 같은 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가까울수록 새벽이 더 어둡잖아요. 이때를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못 견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이 큰 사람은 믿음도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시험도 작게 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정말로 큰 시험. 하지만 한편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말씀을 듣고 믿어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10년 동안 아직 소식도 없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어떤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이때 누가 중요하냐? 바로 믿음의 친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과 어울리더라도 믿음의 식구와 어울려야 됩니다. 물론 이웃과 어울리지만은 그들과 함께 짐은 지지 마십시오. 그들과 어울려서 육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신앙의 문제, 목숨 관계된 문제는 믿음의 식구와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고민할 때에 만일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할머니, 저는 처녀의 몸으로서 아들 낳았습니다. 전 남자를 모르는데 아들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임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아마 할머니 몸에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모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며 지켜봅시다. 저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실한 신앙의 친구가 늘 옆에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교인 중에는 자꾸 환상과 기적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도 오직 말씀을 잡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었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에 섰다는 찬송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약속이 드리고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바랍니다. 혹 우리 교우 중에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하는 가정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75세 받은 약속을 25년 뒤에 아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을 소망하면 누구나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길임을 우리 교우들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 없는 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위에 곁에 계시는 분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 끝인 100세의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했음을 기다리면서 내 기도는 절대 헛됨이 없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송나절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